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남들보다 의롭다고 자랑을 했고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기도인데 자랑을 한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누가 의롭다 함을 받으셨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을 살펴보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힘쓰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를 살펴보죠.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세무공무원인데 이 식민 통치 시절이니까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세금을 거두면서 부당하게 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배신자라고 배척당했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자기 자랑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따로 기도했다. 원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 헤아우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는 전치사로 볼 수 있겠어요. 헤아우톤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 그런 말이에요. myself 영어로 나 자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내용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 자기 독백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독백. 다음으로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율법을 따르고 있다. 이 기도에는 찬양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있을 뿐이에요. 자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이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내 안에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해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보편적인 기도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 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가슴을 쳤다. 가슴을 쳤다. 유대인들이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낼 때, 격한 슬픔을 나타낼 때 가슴을 쳤어요. 이 세리가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죠.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겸손한 기도죠. 우리는 여기 뭐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세리처럼 이렇게 못된 죄, 많은 죄 오랫동안 짓고 살아온 분들이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글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나름대로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는 해야 할 텐데 뭘 회개해야 할까? 이게 궁색해요. 그래서 회개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슨 죄를 졌는데 아니 글쎄 죄인이에요. 아니 딱히 얘기해봐. 아예 묻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죄인입니다. 뭔 죄를 졌는지 찾기가 궁색해요. 그래서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대신 죄는 잘 생각 안 나고 내가 잘한 점만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리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인다.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속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말씀이 거울이. 여자분들은 시시때때로 보잖아요. 이렇게 립스틱이 좀 뭉개졌는지, 화장이 어떻게 됐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묻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낮추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어요. 낮추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 하나, 자꾸 낮추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자꾸 생각나요. 내가 나은 게 한두 가지여야지 뭐 잘생기고 몸매 좋고 학벌 좋고 성공했고 아이고 뭐 이 동네에서 나만큼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학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꾸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대단한 게 생각이 나거든 빨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또 자꾸 내가 좀 낮춰보려고 그러면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나보다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저거는 나보다 노래도 못하고 저거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저거는 나보다 못생기고 저거는 나보다 학벌이 시원찮고 저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들을 볼 때 그들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야, 참 진실되다. 참 충성되다. 참 정직하다. 참 열심이다. 남들의 그 장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야, 참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이 없고 다 나보다 낮아 보여요. 그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야. 나보다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귀하게 보이고 나보다 참 멋있어 보이고 나보다 훌륭해 보이면 참 내 마음이 복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